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빨리 벗어나야 할 것, 이번 주 산업선교 메시지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원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가한 것입니다. 근데 복음이 이렇다 하고 내용을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무엇임을 체험한 것을 그대로 전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거하고 복음을 체험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 그리스도인가? 이런 거 아는 겁니다. 그러나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그건 체험한 겁니다. 내 문제가 나는 내가 생각하기로 또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이런 문제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게 아니고 성경에 말한 대로 창세기 3장 문제와 인간의 12가지 문제가 바로 내 문제였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문제는 다 끝난 거구나. 그걸 체험하게 되면은 지금 내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내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못 배웠기 때문에 콤플렉스에 눌려 있잖아요. 그래서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를 하고 삽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난하다는 것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자유함이 없습니다. 늘 돈이라는 게 묶여 있습니다. 돈이 많이 버렸는데도 돈에 묶여 있어요. 내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속하여서 이 문제가 내 문제로 보여지는 거구나.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가난한 것, 심지어는 죽는 것까지도 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내가 내 인생 사는데 내 약한 것이, 내 모자라는 것이 아무 방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면 내 약하고 없는 그것이 오히려 내게 자랑이라. 왜냐하면 그때 가장 강하고 그때 가장 부하기 때문에. 이런 신비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게 복음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은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체험한 사람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면 이 복음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뭘로 사느냐? 중요하잖아요.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 아닙니까? 복음으로 나를 못 살아내는 거예요. 인생을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껏 한다는 신앙생활이 자기 계획제하고 열심히 살다가 안 되면 하나님 찾고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조수단이라 그건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는 삶이 뭔가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그 눈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첫 번째로 구원의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 때문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 나의 죄, 우리의 죄, 온 인류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죽이는 백부장까지도 그는 죄 없다고 알았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는 강도도 예수님은 죄 없다고 선언했어요. 성경은 예수님은 죄 없다 그랬습니다. 빌라도도 손을 씻었어요. 죄를 발견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냐?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지옥과 사단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대신하시는 죽음입니다.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을 때에 나도 죽었다 이걸 발견한 겁니다. 나의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창세기 3장 안에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자로 사단의 자녀로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자로 태어난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 과거, 내 육신, 죄인으로서의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러고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나를 대신하시고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라.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구원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래서 새로운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이전 것이 뭐냐 하면은 과거의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속에 속해 있던 나.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문화, 귀신문화, 사단문화에 깍절어서 살고 있는 나, 벗어날 수 없는 운명 가운데 묶이는 나, 거기서 해방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가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은 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비밀을 복음 안에서 발견 못하면은 육신으로 삽니다. 옛 사람으로 삽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발견하면은 내가 육을 가지고 살면서도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원받은 자가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 27이 뭐냐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무엇으로 사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산단 말은 내가 구원받아도 내가 죽어서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 임금이 죽어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나 그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구원받은 자는 뭘로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누굴 믿는 믿음으로? 나를 사랑해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리스도 이름 전도하면서 세상 살리고, 그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그랬던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면 여러분과 나는 무엇으로 사느냐?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처럼 이 고백을 하는 정인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고, 내가 이런 모양으로 살지만은 나는 나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정은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로 사지요? 돈으로 삽니다. 자기 경험으로 삽니다. 세상의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뭘로요?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대신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게 달라. 여기에 정인이라.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를 정언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신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복음의 엑기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묵상하는 말씀,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스스로 우리 집 가훈이다 생각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고, 내가 복음을 생각하면서 나를 점검할 때 늘 확인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살았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냐, 이걸 가지고 나를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냐, 나는 그러면 누굴 위하여 사냐, 무엇으로 사냐, 이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이 안에 다 있어요. 나는 그럼 뭘 해야 될까? 여기 다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여러분과 내 속에 복음의 액기스로 자리 잡고 고백되고 정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빨리 벗어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입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우리는 이 세 가지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함정과 테두리와 올무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게 12가지 인생 문제입니다. 빨리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일 하기 이전에 이 벗어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적선 비유를 잘 알죠. 해적선 선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해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해적이라도 똑같은 수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악한 사람이 있고 그 악한 사람보다 조금 덜한 사람도 있고 어쩌면 바보 같은 사람도 있고, 인간 사는 데가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악하든 선하든 바보 같든 그 사람은 해적선 타고 있는 한 해적입니다. 그 사람이 착하게 산다, 열심히 산다, 그러면 더 큰 해적입니다. 왜요? 해적질을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사는 게 뭡니까? 해적질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착한 게 뭡니까? 두목의 말을 거스르지를 못해. 그게 더 악한 거죠. 게으르게 산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 거 이전에 빨리 해적선에서 벗어나야 돼요. 해적에서 벗어나야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 것도 그게 착한 것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해적선을 타고 있는 해적과 똑같은 겁니다. 그 안에 있는 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살수록 악한 겁니다. 착한 심성 가지고 있을수록 더 죄인입니다. 빨리 벗어나야 돼요. 우리 인생이 해적선 속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12가지라. 이거는 내 선택과 관계없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내 부모와 관계없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인류는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원죄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 제일 먼저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거의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고 이 11장 하나로 자꾸 살아갑니다. 창세기 3장에 뭡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이다 이리 못하니까 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재밌어야 되고,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사랑하는 사람에도 다 내 중심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만 다른 각도로 보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사건이 터지는데도 우리는 그걸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 속에 매여 있습니다. 육신 중심으로. 육신 중심이 뭡니까? 쾌락 중심으로, 즐거움 중심으로. 내 좋으면 다 좋은 거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삽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생각 안 합니다. 우리 몸도 뭐 다 있어도요, 공기, 산소 잘못 들어가면 금방 죽습니다. 산소가 모자라도 몸에 병 생깁니다. 암이 산소가 모자라서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모든 육체도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주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 전부 다 육체만 생각합니다.
영혼은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과 짝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 다음 노는 게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그게 전부예요. 그걸로 정상적으로 하면 될 텐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되니까 쾌락이 어느 정도 갑니까? 이제는 막 동성애를 하고 이제는 막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삽니다. 그게 노아 시대라. 그러니까 자연히 사람들은 뭐합니까? 좀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겨우 산다는 게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공.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거의 모르게 여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자, 이 안에 있는 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선행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 열심으로 계속 선행으로 계속 노력하다가 살다 보면 어느 날 지칩니다. 그게 계속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한계가 있는데. 지칠 때 그때 문제 터지는 겁니다. 사람은 열심히 할 때는 모른다니까요. 사람이 행복하려고 낮밤도 안 가르고 일하고 열심히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성공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 과정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집중하니까. 해놓고 보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려고 이랬던가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은 허무가 오고 절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꾸 다른 쪽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고 노력하다가 어느 날 지쳐버립니다. 지칠 그때에 이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함정입니다. 인생의 함정. 이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빨리 벗어날 게 할 게 뭐냐? 이 함정입니다. 어떻게 빠져나오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의 실존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거구나.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이걸 발견한 겁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원적을 옮겨버린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겁니다.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원적이 옮겨졌어요. 이 함정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함정 바깥 테두리가, 틀이 우리를 늘 조우고 있습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은 문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거기에 영향받고 거기에 맞춰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 13장은 그게 무당이 나옵니다. 박수무당이. 박수무당이 한 가지 딱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방해해가지고 총독으로 하여금 그 시대의 권력자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못 듣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 못 듣게 만들어서 구원 못 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종로로 타는 무당입니다. 지금도 무속인들이 무속인 존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빕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없는, 자기들이 없는 다른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힘을 빌어가지고 뭔가를 좀 살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존경은 안 하는데 그 앞에 매달립니다. 힘이 있으니까, 다른 힘이 있으니까. 그게 사단 귀신의 힘인 줄도 모르고 힘이 있으면은 그게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총독이 박수무당 말에 꼼짝달싹도 못하는 겁니다. 자, 16장에는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점을 칩니다. 귀신 들려 점 치는데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장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점술에 뭐가 붙었냐면 경제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귀신 들렸는데도. 나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집집마다 뭘 가지고 있냐면 마술하는 책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전부 다 귀신 문화, 우상 문화 속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토정 비결이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 오늘의 운세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거 자꾸 세상 풍속이 우리 속에 빼여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에 묶인 자를 테두리를 딱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삶의 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나쁘다, 이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냐? 왜 사람들이 존경도 안 하고 좋아도 안 하는데 여기에 갈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왜 가겠어요? 자기 인생에 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뭔지를 모르고 답답한데 답을 준다고 생각해요. 틀렸지만 답을 주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TV 탐사 프로 중에 하나가 저 창녕인가 하는 어디에 여자 한 분이 자기 말로는 5살 때부터 불상 앞에서 기도한 사람이 법당을 하나 차렸어요. 절이 아니고. 그런 절은 이제 스님들이 본격적으로 수양하고 뭐 그런 데잖아요. 돌을 닦아서 부처가 되려고 해탈하고 그 중생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이런 데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자기가 법당을 차려놓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부처를 모셔놓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법당을 차려놓고 하는데 법당에 목상으로 만든 이렇게 조그마한 부처상 11개에 하얀 꽃 비슷한 게 핀 거예요. 내가 보니까 뭐 이 솜털을 가득하게 뽑아 놓은 것들이 나는데 이게 이제 부처의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000년 만에 하나 피는 뭐 전설 속의 꽃 우담바라라 그러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몰려오는 거예요. 막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꽃 피기 전에 자기 몸에도 그게 놓는다는 거예요. 그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속이는 거로 생각 안 합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은 자기 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성은, 못 박힌 상처가 자기 몸에 나타나는 사람들 이야기가 기록에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영적인 역사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과학적으로 맞다 안 맞다 얘기할 게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뭐냐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조금 신기한 뭔가 있으면 그걸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신이 뭐라고 생각해주고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 탐사풀에 뭐가 나오냐면 청동불상인데 그 청동불상에 꽃이 폈어요. 조그마한 꽃이요. 그런데 그 목불상에 있는 실 같은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것도 우담바라는 거예요. 똑같은 꽃이 아니더만. 형태가 다 달라요. 오늘 2부 예배 때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거짓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악한 영들이 그렇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거기 보고 갑니다. 가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거기에 절을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걸 거기에 가는 사람을 욕해서도 안 되고 왜 가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답을 줘야 됩니다. 그 바른 답이 뭐겠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은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묶여있고 사단의 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게 되죠. 빠져넣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될 게 뭐냐? 내 인생인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서는 함정과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서 우리는 우상과 점술과 귀신에 절하지 않아도 사귀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 쫓아서 악한 영들의 역사 속에 매이는 겁니다. 그게 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저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런 게 매달려 사는 사람을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분 아는데 이렇게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가 있냔 말이에요. 어디 가도 우리를 얽어매는 게 없잖아요. 얽어맬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스스로 안속고 알매이면 정말 자유자로 능력자로 사는 거예요. 자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얽매이게 되고 묶이게 되고 사로잡히게 돼요. 그럼 끌려다니게 돼요. 노예라. 그래서 세상 풍속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사람이 이상한 가르침에 속임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얽매인 것을 끊어버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은 개인은 전부 다 어디에 속해 있냐? 6가지 불신자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 소속이 사단에게 속해 있으니까 자연히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숭배의 결과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무거운 짐과 수고의 모든 것에 얽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정신, 영혼의 자유를 놓쳐버립니다. 시달리고 눌리고 좀 심해지면 헛것 보고 들리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공황장애, 우울증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개인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죽으면 끝나면 좋겠는데 심판이 있고 영생이나 영별로 나눠집니다. 속이는 제일 큰 사단의 속임수가 뭐냐면 인간은 안 죽는다 그러면서 윤회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다른 걸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지금은 이리 살아도 다음 세상에 좋은 거 태어나게 해서 다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회 사상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없어요.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못 사는 나라가 왜 행복하다 그러는가? 그건 스스로 속고 있어요. 그렇게 불평, 원망 안 하고 살아야 다음에 좋은 거로 논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 다음에 좋은 거로 노는 중에 최고로 노는 게 뭐냐면 개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살다가 개로 태어나는 거예요. 뭐는 개 같은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속입니다. 다음 세상에 뭐 소로 태어나고. 유명한 철학자도 영혼 회귀설을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죽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명 이걸 사랑해라 그랬어요. 운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운명을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게 운명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히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법대로 당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빠져나오라 그러는데 이 철학자는 영혼 회귀를 믿어요. 인생은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것에 대한. 그래서 지금 있는 운명을 사랑하라 그럽니다. 유명한 말을 만들어서요. 사람들이 여기 말에 속습니다. 그럴듯합니다. 그게 라틴어로 아모로 파티예요. 내가 지금 운명을 사랑하라 이러니까 아무 말 아닌 것 같죠. 아모로 파티 이러니까 뭐 있는 것 같죠. 그렇게 속입니다. 아모르 웨딩홀 있잖아요. 이게 라틴어로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이게 철학자가 얼마나 고상한 말로 말을 하면 사람들이 넘어가요. 그냥 뭐 있는 것처럼. 이걸 내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단에게 묶여있는 네가 빠져나올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살다가 가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 살면 네가 다음 세상에 이상한 거로 태어나서 또 고생한다. 이 억금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금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럼 다음에 좋은 건 난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게 종교로 철학으로 막 속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보고 세상의 초등학문과 철학에 속임수에 당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이 저주가 후대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올무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이 12가지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인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또 다른 그리스도가 있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고,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고,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12가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주신 복음은 하나밖에 없으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믿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도하고 그리스도로 예배하고 그리스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한마디를 갈라디아 2장 27절로 말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나는 다 죽었어. 끝났어. 나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이 나를 이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딱 하나만 발견하면 돼요. 아, 이 오직 복음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내가 예배로 이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예배가 교회 와서 하는 예배만이 아니고 여러분 삶 속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서 순간순간 그리스도 고백하고, 내가 내 문제가 오고 인생에 올 때 그리스도 의지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리스도 전달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천명입니다. 천명은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내 있는 곳에서 꼭 해야 될 나의 일, 그게 천명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내 것, 이게 있습니다. 그게 내 있는 곳에 반드시 있어요. 뭐 특별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걸 하면은, 그걸 발견하면은 사명 소명이 알아져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일심전심 지속이 나오는 거야. 다 21가지가 다 되죠. 오늘 그래서 내 개인이 이 천명을 발견하고 누리는 거, 그게 다락방이에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과 만나가지고 이 천명의 비밀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팀 사역이에요. 내 집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아, 내가 집이 있어야 될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 내 집에서 해야 될 일이 이것 때문이구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젊은 부부들 속에 보면은 처음에는 불신자로 우리 교회 온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교회만 다녔지, 뭐 복음도 전도도 사명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니까 복음 위에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도 받고 예배도 드리면서 자기들의 기도 제목이 내 집에서 뭘 해야 될 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미션업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 일에 올인하려고 나에게 이 업을 주신 거구나. 그게 내 하는 업이 되고 일이 될 때 거기가 선교지입니다. 선교지란 말은 거기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사업에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사업을 왜 허락하셨을까 알고 그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내 사업이 선교제가 되면 하나님이 선교제를 책임질 거 아닙니까? 선교의 주인공인데. 그래서 복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복을 주실 수밖에 없도록 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될 일은 그게 지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응답을 누리도록 12가지 문제에 빨리 벗어나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그리스도의 천명을 감당하는 정인으로 우리 모두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생 12가지 문제가 완전 해결되게 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오직 복음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전도로 새롭게 각인뿔이 체질되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